반갑습니다. 4월 1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예,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곧 이 수많은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한 군사 훈련을 했다든지 그 군사의 어떤 전쟁의 전략을 짰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순종하라.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얻을 때에 너희들은 조심해라. 너희들은 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이 수많은 족속들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이겼다고 해서 싸움을 그만둘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끝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관둘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막 싹싹 빌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그런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어 오는 거 그런 거 언약을 맺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지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면 너희들이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화친을 맺자고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세요.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완전히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이긴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항복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치는 것을 관두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완전히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사람, 짐승과 동물까지 전부 다 태워서 진멸하고 없애라는 이건 영적 전쟁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까지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 이들은 굉장히 이 힘이 세고 굉장히 튼튼한 나라예요. 그들과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내 결심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 결심과 결단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를 이길 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죄 짓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고 이것은 나는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자세로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해오고 우리를 덤빕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죄라는 뜻입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거나 죄를 봐주거나 죄와 함께 버타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실현이 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걱정 같은 게 하나님의 염려가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라. 여기에 복이 있다. 이 우상들에게, 이 신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단순하게요. 나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리 와봐. 이거 한번 섬겨봐. 숨겨놨다가 이거 봐봐. 이거 섬겨봐. 이런 유치한 그런 유혹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련되고요.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굉장히 지적이고요.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있어 보이는 아주 달콤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냥 식탐에 이거 여러 가지 다 마음대로 먹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거 하나 못 먹고 있다가 사단이 이것도 먹어봐 해가지고 먹는 그런 무식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적이고 이 모든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파괴됐어요. 사단이 아담을 속이고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 막 술 먹이고 그래서 정신없을 때 뭐 도장 찍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듣자 하니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 누구든지 이것이 굉장히 지적인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럴듯한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다. 하나님만 섬길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네가 떠나도 된다.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부인이 돼서 아내가 돼서 그리고 남편이 돼서 정말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결국은 떠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났어요. 그러나 또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였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건 너다. 그것은 네가 창녀 짓이나 마찬가지다. 너는 그것은 우상 숭배다.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바알 신을 믿는다든가 이러지 않았어요. 둘 다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게.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 여호와도 믿고 여호와의 산당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혹을 받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히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택했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숫자,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만한 강대하고 많은 숫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너무 작은 숫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는 오히려 쉽지 않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 민족 중에 가장 작았다. 그런데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났을까? 아니면 나는 왜 그때 교회를 가고 싶어 했을까? 왜 나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나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보다 원래 맹세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조상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 그 땅이 가나안이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 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이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당장 보응하신다고 말하시지만 이것은 당장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심판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치르게 하셨죠. 그래서 또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기회를 주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영원히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복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관계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